사무엘상 3장 412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16절에서 20절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면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20절) 같이 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어의 말씀이 오늘 확정하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복된 행복의 출발은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가정의 꿈, 여러분의 자녀에게 비전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갑자기 확 물으면 비전이 뭐지? 꿈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전을 확정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뭐와 함께 하면 될까요? 비전은 십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 집엔 도대체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고 절망과 어둠에 가득했던 가정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려요. 금년도 표가 말 그대로 우리가 다 하도 많이 해서 암송하잖아, 그렇죠? 누구처럼 따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그렇죠?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나는 뭐라고요? 나는 행복 한자가 아니고 행복 뭐라 그랬죠? 행복자. 지금 행복자로다. 그죠? 나는 행복자예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오늘 사무엘 3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가 한 가문은 아웃되고 비전이 닫혀지니까 꿈이 없으니까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이 클로징 끝내버립니다. 근데 새로운 가문 사무엘은 아직 어려요.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 가문을 다시 오픈 열어주십니다. 이 시대가 수많은 가정이 탄생되어져요. 수많은 가정이 만들어져 나와요. 근데 어떤 가정은 거기서 클로징으로 끝나요. 어떤 가정은 사람이 볼 때는 연약하고 미미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새로운 출발로 문이 열리는 가문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긍심, 우리 가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은 결코 버려지게 한 가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신다. 지금도 쓰고 계신다.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그래서 나는 사무엘보다 다니엘보다 더 귀하게 보혈의 은혜로 행복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꿈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정의와 공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둠만 가득한 가문으로 가정으로 끝나버립니다. 문이 닫혀버려요.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은 다시 문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은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열려지리라.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나를 통해서. 52주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구호를 외쳤는데 그 구호는 입술의 구호가 아니라 내 뼛속 골수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처럼? 여러분 사무엘처럼. 누구처럼이요? 사무엘처럼. 도대체 사무엘은 어떤 삶의 주인공이었을까요?
자, 먼저 나와 여러분 사무엘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말씀이 찾아오는 종착역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찾아오는 무슨 역이요? 정거장이 아니고 종착역이야.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찾아온 종착역이 되어져서 일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하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종착역은 뭐하는 사람에게 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와요. 내가 듣겠나이다. 사모해. 하나님, 나는 말씀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찾아오는 종착역이 되려면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그리워해야 돼요. 말씀을 어느 것보다도 내가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체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세요. 말씀이 찾아오세요.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니까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자, 여기서는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 사무엘이 누구에게? 자기를 양육하는 스승인 엘리 제사장에게 자세히 말했어요. 자, 지금 자세히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자세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세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서 때로는 무슨 일을 일할 때 전문가 자세히 설명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주 작은 전자제품 하나 사도 설명서가 다 있잖아요. 요즘은 설명서대로 하면 다 돼. 자세히 돼 있으니까. 내 인생살이가 설명서가 자세히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자세히, 어린 사무엘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엘리의 가문은 이러이러하여 내가 버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세히 말했고, 그 자세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그대로 자세히 다니엘에게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질감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나는 행복자로다 할 때 좀 여러분 이질감이 있지 않았어요? 나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여전히 나는 힘든데.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과 나는 따로따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자, 오늘 사무엘이 받은 복은 뭐라고요? 말씀이 찾아오는 종착역이에요.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4천만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수많은 항종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누가 내 말을 듣고 흘리는 자가 아니라 내 말을 통하여 심령에 받고 싹이 나서 열매를 피울 자가 누굴까? 내가 던지는 이 말씀으로 꽃을 피울 자가 누굴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걸어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 가정을 찾아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여러분의 말씀도, 가정에 주시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너희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네가 믿고 선포해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들어오고 나가며 항상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속하 있는, 너희 가정에 속하 있는 일터가 됐든 사업장이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바꾸어 주리라.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바뀌어지게 하기를 원해요. 오늘 먼저 사무엘처럼 말씀이 찾아오는 종착역으로 내가 이제는 오늘 52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날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찾아오는 사명자의 길을 걸으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명자가, 여러분 꼭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 사명자가 아니고 말씀이 찾아오는 자가 주님의 사명자예요. 명한 대로 살겠습니다. 명한 대로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사도행전 13장 18절이에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건져내어서 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말씀을 주면 말씀을 다 어떻게 했죠? 땅바닥에 내팽개쳤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여러분 세상의 말에 여러분 현혹되어 가고 세상으로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그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450년간 끊임없이 주님은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고 다 쏟았어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 지난 2020년 12월 30일에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고, 아니죠, 지난 신년주일의 말씀을 선포하고 52주 365일 동안 내가 끊임없이 너희와 함께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너희가 믿고 행하기를 원했으나, 오늘 이들은 450년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었지만 듣질 않았도다. 근데 놀라운 것이죠.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누구의 때까지? 사무엘 때까지. 왜 그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사무엘일까요? 왜 사무엘일까요? 말씀이 가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여러분 45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그런데 그죠? 그 후에, 즉 광야로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 시간까지, 사도행전 시대까지 어마어마한 선지자를 보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가 몇몇 없고, 그러나 사무엘 때까지, 그 사무엘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후에는 사사를 주었다라고 말하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보내어 주세요. 문제가 뭐예요? 왜 사무엘처럼 안 되는 거죠? 들음을 통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끊임없이 그리워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꼬인 문제는, 인생의 올무는 말씀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에 꼬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주여,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까지 주여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말씀이 찾아오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찾아와 이루어지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바로 사무엘처럼. 할렐루야. 말씀이 찾아오는 종착역으로 하나님이 사도행전 시대로 보면 아주 옛날이잖아요. 그 옛날에 사무엘을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사무엘은 약 몇 년의 차이가 있죠? 약 1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1000년. 사무엘 시대는 BC 1000년에서 1050년 사이예요. 근데 주후 1세기 시작할 때니까 1000년이 지나도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여전하세요. 물론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찾아오는 종착역의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바로 이게 끊임없이 말하지만 현장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현장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은 이론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현장으로 역사합니다. 현장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자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고요. 우리는 최선책을 찾아야 돼요. 최선책이 뭐냐? 현장으로 들어오라. 말씀의 씨앗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도 다니엘처럼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우리가 금년도 포부가 다니엘처럼이잖아요. 나도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뜻이 이루어지는, 따라서 뜻이 이루어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와 가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둥같이 쓰려고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여러분 최고의 학식을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명예에 있는 사람을 쓰신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후에 한국교회, 조선교회 이후에 쭉 와보면 대단한 당시 학벌과 대단한 돈과 대단한 어떤 가문의 사람으로 쓴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이 찾아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했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시대의 기둥이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을 우리가 보면 12장 3절에 다니엘의 행위를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의 행위가 12장 3절에 말씀하는 그게 뭐냐 하면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건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혼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옳은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이야 네가 바로 나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나의 스타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못 맡기면, 그러니까 말씀은 제대로 맡겨주시죠. 잘못 받으면 칼이 되기도 해요. 남을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으로 남을 죽였어요. 말씀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바울.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칼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말씀이 칼이 된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단 사입이 가짜들이에요. 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갖고 놀고 있어요. 사단의 노름을 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노름. 말씀을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얼마나 이쁘면 내가 내 말씀을 너에게 보내 다니엘아 마지막 물론 성경적으로는 종말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주어 네가 간수하고 네가 봉함하라. 네가 보관하라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그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행복한 자로 택함받은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주여 말씀이 내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뢰하면 말씀을 맡겨주실까요? 여러분 가정이 주님 우리 가정에 말씀을 맡겨주세요. 그 말씀은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12장의 이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그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서 1장 8절에 우리 금년도 표 삼았던 말씀이 1장 8절에도 보면 그러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뭐를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누구나 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청와대만 불러주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청와대 가면 여러분 거기에 포도주 돌아가고 무슨 와인 돌아가면 마신다잖아요. 미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 대통령이 지난 순간에 수많은 대통령이 제왕이 지나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입니까? 왜 그들 앞에 나는 믿는 자로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때는요 지금은 그렇게 해도 죽이지도 않아요. 이때는 그렇게 하면 죽음이야. 절대적 왕. 왕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내 혼자만 죽는 게 아니야. 삼족을 불러다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말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뜻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뜻을 잘못 정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에 고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 망가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찾아와 주세요. 그럴 때 아까 우리 봤던 12장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옳게 살아야지. 내가 틀리게 살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옳은 대로 오라게 해주세요? 내가 옳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두 번째 기도,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이 찾아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5장을 보면 그 타락의 시대, 우상이 가득했던 세상 문화가 그 교회 문화를 끌고 가려 했던 타락의 시대에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뭐대로? 주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대로라고 하는 고백은 잘하는데 뜻대로라고 말해놓고는 따라가진 않아요. 여러분 뜻을 정하니까 여기서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이 다니엘이 받은 복의 갑절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이탈하고 외면하고 떠나가더라도 우리 가정만큼은 여호수아 고백처럼 주여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숨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숨긴다는 말은 뭘 숨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숨기는 거예요. 뜻을 알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 특별히 새벽 제단 생활이 생활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와 뜻을 이루기를 원하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늘 우리 하잖아요. 누구의 기도라고?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기도 빼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최고의 자리고 여러분 왕은 바뀌어도 총리 자리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인류 역사에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 없다고요. 왕이 바뀌었다는 말은 그 시대에 왕이 바뀌었다는 말은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정 전복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데 나는 남아있어.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 한 왕이 있어도 왕이 혼자라도 수없이 밑에 사람을 바꿔치기 하는데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 영의정을 어마어마하게 바꿔치기 합니까? 왕 하나에. 근데 여러분 왕은 바뀌어도 더구나 나라가 바뀌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민족이 바뀌어. 그런데도 나 다니엘은 그대로 있어. 그건 오직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다 못 받았던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내가 선포함으로 내년에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3절에 보면 복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니라. 복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주님은 선포하세요. 내가 어떤 특별한 돈을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땅을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루시는 가정은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 할렐루야. 근데 뜻대로 살고 싶은데 뜻을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난맥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뜻대로 살기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뭐 이미 그냥 내버려 두고요. 우리는 그래도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오늘 나왔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뜻을 몰라. 왜 모를까요?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자꾸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렇죠?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대충 살지 않아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렇죠?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도 한 시간도 헛되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그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한 시간도 헛되이 쓰지 아니하니까 내가 현 상황, 현재의 문제, 비록 내가 몸이 아프고 비록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지금 비록 돈이 없고 비록 그지요 우리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현 상황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현재 여건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모르 파티. 유행가에서 나오는 그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예수가 없는 사상을 즐겨 아모르 파티야. 그지요? 뭐 김현장은 누군가 불렀잖아요. 뭐 춤만 추면 되는 줄 아세요? 뭐 이상한 훌라밍고 치마 갖고 막 던지면 되는 줄 알아? 그 망하는 거예요. 현 상황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 현재의 상황을 주님은 주시하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게 아모르 파티요. 그럴 때 마지막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현실에 충실하라. 현재 충실하라. 그러면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현재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일 부를지 모레 부를지 모르니까 대충 살 수가 없어. 게으름과 나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사무엘, 오늘 다니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이들은 그래서 안 그랬어요. 다니엘 죽음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은 종말론자야. 이 밤에 부를까 내일 부를까요? 사무엘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현 상황을 사랑해요 안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런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그 굴 속에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사랑하니까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그들은 두 명 다 똑같이 현실에 즉 현재에 충실한 거예요. 생명을 걸어.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 돼요. 신명기 33장 28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으로 나와 여러분은 자 오늘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이 아니라 자 다니엘보다도 사무엘보다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자예요. 행복할 것이 아니고 지난날 행복한 자가 아니고 과거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게 묶이는 것이 지금 현재 나는 행복자로다. 그게 뭐라고요? 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로다. 어떻게 행복하죠? 이스라엘이 안전하며.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행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너는 행복자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대적은 그 높은 것으로 하나님은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 네.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시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 시간이 가서 열왕기상 10장 6절 이하에 보면 스바의 왕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을 쳐다보고 나서 한마디가 뭐라 하냐면 역시 당신은 소문대로 소이다. 소문대로 복 있는 사람이네요.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야 역시 그 집은 역시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소문대로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소문이 몰려와야 돼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사무엘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문이 몰려와요. 잘 될 것으로 몰려와요. 여러분들이 이 소문을 여러분 들으세요. 왜 여러분 사단이 주는 소문을 듣나고요? 안 돼 나는 죽어 난 끝이야. 우리 자녀는 어려워. 왜 그런 사단의 소리를 들으세요? 성령이 주시는 소문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소문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들려온다고 말해요. 다니엘 사무엘보다 갑절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는 구원의 능력이 함께 임하리라. 그 대단한 여왕이었던 그 여왕도요 솔로몬을 보고 야 당신은 소문대로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행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사? 나를 기뻐하사. 응?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물론 솔로몬도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힘들게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솔로몬에게 붓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죠. 누구 때문에? 다윗 아버지 하나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잠깐 곁길로 갈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은 오늘 기도하는 바로 나와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또 3대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멈추시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다. 뭐 이런 복이 좀 가야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행위는 아무리 내가 봐도 미워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 미움을 떨쳐내시고 나를 기뻐하사. 근데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했느냐? 그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는 뭘까요? 세상과 나 사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여 세상과 나 사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의, 누구와 누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여러분 2022년에는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갑절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쏙 들어와야 돼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에게 교구와 구역으로 편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시면 정말 금년에 못되었던 하나님 편에가 회개함으로 더 크게 더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따라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가정이 써나가자. 그럼 2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기도할 텐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시는 메시지요. 자,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물론 성경은 28장으로 성경은 더 가감 빼거나 더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쓰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야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과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에서 말하라면 거침없이 말할 수 있죠. 적어도 3, 40년 같이 살았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거침이 없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거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거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나는 행복자로다. 다음이 아니고 내가 지난 날이 아니고 지금 행복자. 그러려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가정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어.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막힘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곧 예수니까.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린 성경대로 너가 곧 신이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치면 하나가 되면 거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이 담대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